임영순. 예, 임정순. 영순이야, 영순. 내가 그때 많은 그거 연구 받을 때 정용 영순이에요. 임정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잘못하긴 물어봐야 되겠다. 발음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모저모 이제 지금 살펴보면서 성경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 맥락 없이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의 구조가 이제 6번째인가요? 그런데 이 6번이라는 거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이해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음 주에 뭐 할 것인지 전혀 지금 준비도 안 한 상태예요. 일주일 동안 생각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역시 그 창세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 첫 단추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문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매우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창세기의 그 1장 5절에는 낮을 빛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그 창세기의 그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타이틀 아래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시작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호세크라고 하는 흑암으로부터 땅이 그렇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창조 때까지 계속 이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어요.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8절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19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 말이 이렇게 요 말이 그냥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탐탁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저도 역시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근데 자, 이것은 보통 이렇게는 이렇게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유대인들의 삶의 그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결혼식, 우리는 낮에 결혼식하지만 거기는 밤에 결혼식을 하는 그런 풍습인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유대인들의 고유한 풍속이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이 뭔진 모르지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창조의 모든 날에 이 말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 말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기에는 조금 그래. 근데 그냥 그 창세기 제가 강론할 때는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를 나름대로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교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은 오르예요. 오르는 빛 자체를 말하고, 근데 넷째 날에는 마오르를 창조해요. 그 마오르라는 말은 빛을 비추는 어떤 발광체를 말해요. 예를 들면 달이라고 하면은 달은 자체로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서 비춰요. 그래서 달이 빛나는 거는 그 달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햇빛에 반사된 빛을 우리들이 받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했을 때는 마오르라고 사용해요. 오르하고 마오르는 틀리죠. 오르는 빛 본체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빛을 비춘 그 물체는 마오르라고 해요.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미라는 말, 낮이라는 말은 낮이라는 말도 되지만 날이라는 말도 돼요. 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날도 돼요. 그래서 첫째 날 할 때도 요미예요. 빛을 낮이라고 할 때도 요미고, 첫째 날 에하드 욤 할 때도 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어둠 할 때는 호세크인데, 이거는 바로 창세기 1장의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이게 호세크예요. 호세크는 이제 어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인데, 도대체 이 저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아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저녁은 에게부라고 해요. 에게부. 그리고 아침은 보케르. 보케르. 그런데 자, 에레부라는 말은 이거는 그냥 저녁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사전적으로 잘 번역된 거죠. 그리고 저물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같은 뜻이잖아요. 해가 질 때, 그리고 어두워져 갈 때, 이제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에레부는 에게부가 아니라 에레부예요. 에게부는 에게부 사막을 갖다가 에레부예요. 자, 에레부는 아라부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는 거는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유래하는 말까지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게 그렇구나라고만 이해해도 돼요. 너무 완벽하게 알으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그 아라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멀리 떠나다예요. 멀리 떠나다. 그러니까는 저물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멀리 떠나다라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멀리 떠나다, 이거는 지금 창조용어 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어떻다? 방황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저녁이에요. 저녁. 이게 밤은 아니고 저녁이에요. 밤이라는 말은 이제 라일인데, 이제 밤은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여기에는 밤이 없지만은 이제 지금 1장 그 있네 여기 어두움을 밤이라 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빨리. 시작했으니까. 멀리 오시라고 이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저도 어저께 저기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말씀의 열정이. 자,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니라. 그러니까 이 호세크, 어둠을 밤이라고 취했다. 밤이라고 했다. 이 밤이라는 말이 라일인데, 이 라일이라는 말은 밤이에요. 물론 밤인데 무슨 뜻이 있냐면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빗나가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이제 그 유래된 말이라든가 이제 그 말에 그 다 조금 밤이라는 말과 빗나가다라는 말은 조금 그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것보다도 요게 더 그 성경을 이해하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 말도 아라브라는 말도 멀리 떠나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방황하는 그 삶을 저녁이라고 하고, 밤은 빗나간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다라는 말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해요. 죄라는 말이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말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이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저녁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래서 죄의 밤에 빠져 들어가는 그 상태를 지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은 또 무엇이냐? 아침은 이제 보케르라고 했잖아요. 보케르. 자, 보케르는 바카드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아침은, 보케르는 아침, 새벽, 그리고 여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명이란 말 알죠? 아직 빛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 여명이에요. 남을 여자에다 밝은 명자니까. 아직까지 아주 어둡지도 않고 아주 밝지도 않은, 그 여명이라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불분명한 그런, 확실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 바카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쪼개다, 그리고 열다, 묻다. 이거는 땅에 묻는다는 게 아니라 질문한다는 그런 묻다예요. 그리고 찾다, 그리고 구하다. 자, 이게 바카드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신앙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찾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결부시켜서 이런 말들을 이해해야지, 단지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쪼개다, 열다, 묻다, 찾다, 구하다, 이게 다 누구를 찾느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즉 예수로 나타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보면은 바로 열다, 묻다, 찾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두드리다, 찾으라, 구하라, 이제 그런 단어들을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구하고 무조건 구하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한 그 대상을 갖다가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에 대해서 열다는 계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엇을 문을 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계시된다.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예수가 열려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묻다, 찾다, 구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래된 말은 전혀 저녁을 의미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유래된 말이. 아침이라는 게 어떻게 열다, 묻다, 찾다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즉 영적인 그 이해 측면에서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알겠죠? 그러면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1절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찾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어디를 떠났냐면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돌베개 해가지고 이제 꿈 꾸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졌다는 말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죠. 기록했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저녁 때가 됐구나.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그때가 저녁 때가 됐구나. 그런 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에레브를 사용했어요. 해가 진지라. 저녁이 되면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거는 그로부터 야곱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삶이 진행이 돼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무진 고생을 하죠. 하여튼 야곱이 라반의 집에, 즉 삼촌의 집에 가서 속임을 당해가지고 물론 거기서 장가를 갔죠. 그래서 아내를 갖다 4명이나 얻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아내 라헬을 갖다가 사랑했는데 하룻밤 자고 보니까는 언니 레아야.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동침을 했으니까. 그래서 레아하고 결혼을 했고 또 레아의 그 몸종도 같이 그냥 자기 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다 아들들을 낳아. 12아들이 다 이제 4명의 처를 통해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7년이 돼서 다시 라헬을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라헬의 몸종하고 해서 몸종과 합해서 그 아내가 4명이에요. 4명에서부터 12아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12지파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내가 지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고난의 이제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밤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밤이라는 말이 여기 앞에 밤이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죄로 깊이 빠져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게 지금 아침이 되니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갔는데 그 뭐 해가 돋았고 그런 말을 또 여전히 역시 쓸 이유가 없죠. 그런 말을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당연히 뭐 낮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천사가 더불어 이제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는 생명을 간직하는 뼈이기 때문에 그냥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진 거예요. 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건데, 야, 네가 이겼다. 그래서 너 하나님과 겨뤄서 네가 이겼다.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하는 이름은 아주 사악한 그 사기꾼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의 뜻이 그래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그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표현했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출발해가지고 네 이름이 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거 죄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인 삼으신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족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말은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그 반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가? 제가 그 이해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역사, 시간이라고 봐도 되고, 이게 역사라고 봐도 되고, 이건 세상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가 태초고, 여기가 종말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시간이라고 봐도 되고 역사라고 봐도 되고.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은 여기에 살겠죠. 뭐 여기 이게 점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역사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보면 하나의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근데 여기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인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이때 역사적으로는 이때, 시간적으로는 이때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인데, 이것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으로 보면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출생이죠. 이때가 태초가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사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내 인생을 깨닫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 교육에서는 그 교보제라고 그랬는데, 교보제라는 말은 교육 보조 자료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의 용어를 여러분에게 사용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 실제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역사고, 그리고 시간이고, 그리고 세상이고, 만물이고. 천지 하면은 뭐예요? 그거는 공간이죠. 태초는 시간이죠. 그 시간 공간에 나타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지금 이것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왜 이 개념이 왜 깨달아졌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말 있죠? 창세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전 어디에 나와요? 네? 그렇죠. 에베소서.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끝나면은 서신서 중에 하나를 할 텐데, 그걸 에베소서를 지금 결정을 했는데, 에베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카타볼레, 여기 태초라, 이게 창세기는 이제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스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데, 그 창조하는 카타볼레는 뭐냐면 잉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잉태는 구약 성경에서 낳는다는 말은 창조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난 줄 알아요? 내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결혼을 통해서 낳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는 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창조 방법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말이, 낳는다라는 말이 창조 용어예요. 얄라드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창세전 하면 나를 저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예요. 이 태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모형을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온다. 예수가 이때 들어왔는지, 이때 뭐 시간적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가 들어와요. 근데 예수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였다? 태어날 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라는 말도 있고,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 제가 나중에 찾을 수가 있는데,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됐다 이게.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욥기 같은데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런 표현들도 다 이것이 태초와 종말을
모형으로 해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진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것은 나예요. 내 인생 속에 오신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 껍데기 하는 거야. 이거는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주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궁창이라는 게 우리는 기껏해야 그 궁창 위에 또 윗물이 있거든요. 그 궁창 속에다 발광체를 다 뒀어요. 별들, 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근데 그 별들의 그 거리도, 그 별들의 거리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겨우 1광년이야. 근데 몇십만 광년, 몇만 년 광년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추측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그 우주의 세계를 갖다가 천체를 밝혀내고. 제가 어저께 모임이 있었는데 양자역학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이제 친구, 이제 후배인데, 근데 양자역학이 아주 엄청난,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용은 과학의 물리과학인데 이제 양자역학이라는데 나중에 언제 뭐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든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건 껍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누구, 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는 나의 인생 속에 오신 예수다라는 것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고, 아니면 뭐래요? 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물론 그들이 뭐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거는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를 못해요. 왜? 모르게 만드는 거야. 이 세상은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예수는. 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에이콘이라는 말은 아이콘하고 맞춰요. 아이콘이라고 아시죠? 아이콘은 그거잖아요. 자판기에 뭐 모든 게 글씨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이게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빨리 간다는 뜻이고, 이거는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빨리 간다, 이건 천천히 간다, 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이건 빨리 가라는 표시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듯이, 그걸 구약으로 보면 형상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 형상이라는 제렘이라는 말은 도장 자국이에요. 도장 자국.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본체를 찍으면은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그냥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이냐 신성이냐 싸움을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예수가 내 좋은 대로만 따라가겠다는 게 이제 그게 우상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깨달으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고. 지금 이러한 바탕을 세팅한 거는, 나를 갖다 이렇게 세팅한 거는 그 중심에 누구? 예수를 알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또 성경 전체예요. 이게 제가 요것만 이제 구약의 사건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찾지 말고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와요. 밤에. 이렇게 밤에. 그러면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그 가르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 이 밤에 찾아온 거는 자기의 그 위상 때문에, 한마디로 체면 때문에 몰래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니고데모가 밤에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결국 밤을 통해, 저녁을 통해서 밤을 지나고 결국 아침으로 가는 인생을 표현한 말이에요. 시작이 밤이잖아요. 성경이 밤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도 이제 밤에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야, 너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유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일어서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왜 나가는지, 저가 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건지, 돈 맡은 자니까. 근데 그가 나갔는데 밤이로라 그랬어요. 그 밤에 나갔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밤에 나간 거는 아침으로 가는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으로 가는 밤이고, 이거는 영원히 밤으로 어둠 속으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는 밤이에요. 이 말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감이 있으다. 이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게 바로 어둠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이를 간다니까 불평과 불만 때문에 이를 갈고 그런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간다는 거는 이에 씹힐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 어두운 데는 영원한 그 사망의 그 지옥 상태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일을 갖는다는 거는 거기는 양식이 없다는 뜻이니까 영원히 배고픔, 굶주림의 곳이에요. 어둡고 굶주림의 곳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일을 안 가잖아요. 양식이 있으면.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 처음에 태어나면 모든, 이게 성도를 말하는 게예요. 태어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침이에요. 모든 원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침으로 해가지고 낮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녁을 맞아서 밤으로 가는 인생의 보통의 삶의 인생은, 근데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다는 거는 아침에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이제 아침인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서 낮으로 가는 거는 꿈과 비전과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자기 꿈과 비전, 자기의 세상적인 꿈과 비전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는 해가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황혼기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황혼기가. 황혼기가 오면은 뭐예요? 이게 허무하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죠. 해가 저물면. 그 해가 저물 마치고 이제는 뭐를 준비해요?
잠잘 준비를 하잖아요. 예? 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출생이고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오히려 저녁에서 밤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밤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침으로 가서 낮에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이거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요. 모든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막 땀을 우리 김영근 선생님처럼 열심히 아직까지 젊은가 봐.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저녁이 되면 일을 더 못해요. 해가 없으니 일을 못하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멈춰요. 그리고 일을 멈추면은 뭐예요? 내 삶은 끝나는 거죠. 자기의 꿈도 그것도 다 일장춘몽이 돼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모든 욕망과 야망들은 이때 되면 다 하나하나 내려놓게 돼 있어요. 물론 인생 황혼이 됐어도 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피곤하니까는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잠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모든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1장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호셰크, 즉 어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이에요. 이거는 거의 끝이에요. 계시록의 거의 끝이에요.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22장,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등불이나 햇빛 이런 거는 다 모형들이니까는 이제 모형의 햇빛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형의 햇빛도 해도 필요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성경의 이게 태초잖아요. 태초. 이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종말이죠. 종말.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의 구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둠에서 시작돼가지고 뭐예요? 밤이 없는 아주 빛이. 그것도 햇빛이 아니라 창조된 햇빛 그런 빛이 아니고 예수 자체가 다 빛이다 이래요. 그 나라로.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인생의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자. 전혀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계시록의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없다. 유혹도 없고 선악과도 없고 유혹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햇빛도 필요 없고 햇빛 모형이잖아요.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것도 다 필요 없다. 예수가 직접 비친다. 예수가 직접 통치하는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구조이기도 하고
성경의 구조이기도 하고 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나를 설명하는 도구예요. 그건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예수를 깨달아야지. 객관적 예수를 깨달으면 뭐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예수. 언약 성취도 마찬가지. 나하고 관계없는 언약 성취는 아무 이유가 없죠. 나에게서 성취되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집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내용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다소 그냥 읽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 속에 이러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 나치로 가는 나치 나치 여기잖아요. 여기가 나치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기가 나치잖아요. 끝이 나치예요. 끝이 나치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단 한 규절 속에 이렇게 담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 이제 구상을 안 했는데 역시 그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그 아웃라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말씀들을 몇 시간이든지 그런 말씀을 소재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